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조명한 말씀이죠.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혹여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또 교회는 그 헌금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잘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 바로 2절 말씀에 4장 36절 7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고 아주 마음이 넉넉한 사람, 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기를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도 어려운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자기의 밭을 정리해서 땅을 정리해 가지고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애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위로의 아들. 아무튼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아주 영성 있는 사람이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공일한 마음이 그 안에서 끊이지 않고 솟아나오는 사람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결심했어요.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밭을 팔아가지고 땅 팔아서 좀 도와보겠다고 하면서 사도들 앞에 말을 했죠. 내가 뭐 저쪽에 뭐 땅덩어리가 좀 있으니까 나도 좀 저 바나바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땅을 팔아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의논해서 그 밭을 팔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밭을 팔아서 현금을 현금화시켰죠. 현금화시켰어. 현금화시켜서 다 보니까는 이게 처음 먹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다 100%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부부가 고민했습니다. 야, 뭐 지금 경제 사정도 좀 좋지 않고 우리도 할 일도 많이 있고 쓸 돈도 많이 있는데 뭐 우리 정성만 좀 표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 뭐 이거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정도 뛴다고 해서 표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 마음만 좀 드리자, 뭐 이렇게 아마 부부가 합의했던지 간에 그렇게 해서 원래 처음에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작정된 마음이 싹 반토막 나고 일부만 하나님께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앞에 헌금을 딱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한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숨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옵니다. 한 3시간쯤 지났어요.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사도들 앞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다는 얘기죠. 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이런 기쁜 마음이 있었겠죠. 뭐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딱 왔는데 또 베드로가 아주 참 몰인정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삽비라야, 내가 땅을 팔았다고 하는데 땅 판 값이 이것뿐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삽비라가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고 하죠. 그래서 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면회 가리라고 말을 하니까 즉시로 그냥 이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도 그 자리에서 숨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참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산 것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뭐 밥 먹듯이 속이고 살죠. 그런데 죽기는커녕 뭐 감기라도 걸리지 않아요. 잘 살고 다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속일 때마다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숨통이 끊어져 버리면 얼마나 참 이게 두려울까요? 근데 뭐 죄를 아무리 지어도 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아. 오히려 더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그런 환경에 이제 삶의 고차가 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이익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의 삶을 걱정해 쪽에 다 드리기 너무 아깝다. 차마 말을 했으니까 다 드리기는 좀 뭐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하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우리 형편 아시겠지, 뭐. 어려운 줄 아시겠지.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속였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익가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사도행전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후와 성령 받기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를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무슨 급격하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의 지배, 삶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서 읽어보면은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청혼의 꿈을 품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는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성령의 지배에 몰입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다 죽음에 몰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두려워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 어려운 짓을 돕는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냐고 기꺼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죄와 돈의 권세를 벗어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헌금 봉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감사나 추수감사제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새벽기도 설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편한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 예배 때에도 새로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교하고 자유로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보가 없습니다.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없앴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제도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형식과 구속의 끈을 놔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하던 열심히 다 사라져버리죠. 그전에는 어떤 구속력 안에서 형식에 매여서 그 일에 참여해야 되니까 안 하면 눈치 보여지고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형식과 구속력을 딱 걷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마음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형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로소 나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런 시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 함께 하다 보니까는 내가 그 안에서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 형식 안에 매여 있었구나 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속력이 사라지니까 모임도 잘 안 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추진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또 안 본다고 해서 하는 거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잘 정착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 안에 경쟁을 한다거나 뭐 서로를 어떤 갈등 구조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게 없어지게 되겠죠. 사람이 어떤 경쟁 구도만 없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기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많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죄가 지어지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은 다 각자 개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영적 자유함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죄. 아마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장 우리의 심령 안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결과로 귀결되냐면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와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됩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시기심과 자기의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봉사하다가도 시험 들죠. 전도하다가도 시험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정착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군대에 가면은 이등병들이 맨 그냥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걸레질 하는 것도 좀 짬밥을 먹어야 이제 그때 걸레질 하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봉사를 하려고 해도 기수가 또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마치 군대에서 1등병 달면은 식기판 뭡니까 식기 세척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거보다? 그 당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정한 짬밥이 돼야 되거든. 그것이 아주 파워가 셉니다. 그와 같은 이상한 질서가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는 것이죠. 전도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뭔가 좀 나타내보자 하는 열심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겠죠.
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투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어떻습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똑같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따라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즉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알곡. 이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뭡니까? 농부들이 추수하려고 좋은 씨앗을 골라서 논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논밭에는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벼와 비슷한 가라지가 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은 농부가 추수하지 않고 싶은 것이죠. 농사에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농부가 알곡을 추수하려고 성장하는 가라지를 뽑게 되면은 그냥 그 꼽다가 다른 알곡도 망치게 되어지고 또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냥 냅두어버려라. 어차피 추수가 되면은 다 그거 갈라질 것이다. 그것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심판하시고 목숨 걷어가고 우리의 삶을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과 자유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목숨을 걷어가지 않을까? 큰 사고 당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긴장되어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큰 무거운 머리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야, 내가 주일날 한번 안 가면 하나님께서 혹시 날 바라지 않을까?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신 마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공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 가운데서 그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이 생명의 생활이다 이 말이죠. 에베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의
계명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런 은혜하에 살다 보면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제를 위하여서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하는 일도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줄겨내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장훈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듯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 말이죠. 눈치 보지 말아라. 칭찬 받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네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네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즐겨내라는 말이 아니고 네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으신다 이 말이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자와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받는 자의 기쁨보다 훨씬 큰 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는 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 자기의 삶이 있다는 고백을 매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나바처럼 그런 넓은 그릇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뇌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혹시라도 메말라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없는 기쁨도 생기고 없는 풍성함도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굳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가장 큰 패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참 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메말라지고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공급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참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꼴을 먹는 유일한 길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